마음속에 늘 높아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성찰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버리운 자 되지 않고 형통함을 경험하기를 소원했습니다. 마음속에 늘 소원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백성, 나라, 자기 가정, 자기 자신, 이웃의 공동체, 지역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과거를 거울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지속적으로 복을 누리면서 형통케 되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성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신앙의 인물들, 큰 인물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있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백성은 비전과 꿈과 소망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를 잊어버린 백성들, 그 민족과 그 나라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역사를 돌이켜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잘한 때도 있었지만 잘못한 때가 훨씬 많았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조상적부터 생각해보니 사실 애굽에서 살아갈 때 참 적지 않게 고통을 당하고 살았죠.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70인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잘 알고 여호와를 두려워했던 바로가 고센 땅에 야곱의 가족들을 정착하게 하고 거기서 살도록 허락해 주었죠. 야곱을 중심으로 한 70인이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고 나아갔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400여 년이 지났는데 때를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룰 만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에 있는 토착적인 그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인 양 점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백성들에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요셉을 잘 알지 못하는 파로가 등장해가지고 애굽의 모든 왕들은 파로입니다. 파로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신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신처럼 추앙받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거세든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동경하고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이 민족을 버리시나이까? 이 환난의 때에서, 고난의 때에서, 핍박의 때에서, 절망의 때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등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역사적 상황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핍박이 힘들고 고통이 힘듭니다. 압박이 힘들어요.
이전에 살아왔던 그런 안식과 행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바로가 생각하기를 이 히브리 백성들을 그냥 놔뒀다가는 애굽이 위협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중국도 정책을 바꿔가지고 변방에 있는 모든 세력들, 이 소수민족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우리들은 하나였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래서 통일된 중국의 그 역사를 만들어가고자 정책적으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심지어는 북한이나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호시탐탐 엿보면서 자신들에게 속한 그런 변방의 족속으로 취급을 하고 역사 지우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의 고구려 시대의 그 역사를 자꾸만 흔적을 지우고 그 위세의 역사를 지우고, 이유가 뭡니까? 정책적으로 무시하고 조롱하고 정복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방책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바로가요, 이 히브리 백성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고 위협을 느꼈어요. 정책을 바꿔가지고 이들은 편하게 있으면 안 된다고. 성을 쌓는데, 벽돌 만드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재료도 주지 않고 나가서 일정한 분량을 만들라고. 그러니 백성들이 살 재간이 없어요.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거죠.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산하 제한 정책까지 써가지고 남자가 나면 다 죽이라고, 여자만 살려두라고, 이런 한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역사 이래로 이런 일들은 반복되었어요. 우리가 세계사 가운데 보면 이런 일들이 나라와 나라 간에 계속 종속관계를 이루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나라도 얼마 되지 않았잖아. 일제의 압박을 당하고 36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또 중국의 청나라의 지배를 받고 조공을 바치고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가지고 노예처럼 살았던 그런 역사. 여러분, 이런 역사들을 보면 참 마음 아픈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돌이켜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과거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는데 왜 그랬나 봤더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상의 세풍에 젖어들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잘못된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 때문에 역사적으로 조롱을 당하고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곤고와 엄청난 위세가 바로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5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6편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 참 좋은 기회를 붙잡는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자기를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했는지, 우리의 친속들이 또 이 지역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빨리 돌이키는 거죠. 요나서의 말씀에 보면 니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곧 심판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선지자 요나를 급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았던 니네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심지어 종들 짐승까지 왕이 칙령을 내리는 겁니다.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가정의 종들까지도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제에 앉아 베옷을 입고 식음을 전폐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고. 여러분, 요나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드러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의 회개를 들으셨습니다. 저들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원하는 식음을 전폐한 베옷을 입고 죄 안고 그리고 금식하고, 여러분 3대 회개 방법입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죄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셔요. 오늘 시편 기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그 순간 새로운 소망이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동쪽에 해오름이 떠오르는 것처럼 새 소망이 넘쳐난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 우리 가정의 소망, 우리 서울 장안의 소망, 전 세계 우주적으로 소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1907년도 평양의 장대한 교회에서 대부흥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부흥성회가 열려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반도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지 20년 만에 대부흥성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동안에 복음을 받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초청잔치를 한 겁니다. 새 생명 초청잔치 축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너나 할 것 없이 이웃을 데리고 자기 자신도 되돌아보고 좌우에 한 사람씩 이웃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대부흥성회를 진행하는데, 거기서 말씀을 받으니까 생판생짜배기 사람들이, 강팍했던 사람들이 회개가 터지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되고 수시간씩 일어나가지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득지하였나이다. 이웃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중에 죄를 범했나이다. 여러분,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 할 것 없이 회개가 터져 나왔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나오게 하는데 그 나오게 하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동참한 자들에게 말씀의 은혜 받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알았습니다. 자, 7절 8절에 보세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고 통해서 거역하였나이다. 자, 거역하였나이다. 누구의 잘못이든지 그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빨리 돌이키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강박해가지고 시간차를 놓쳐요. 기회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8절에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과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이름이 명성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명성을, 자기 이름의 이 명성을 떨쳤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법칙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성이 떨쳐지도록 철저하게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1절에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어요.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나쁜 것을 주시고자 그것을 준비해 놓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제자는 선생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 70인 제자, 500의 제자 부르시고 세계 모든 족속이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제자를 삼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 삼은 운동을 사랑하는 제자들 통하여 너희들도 내 제자를 삼으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제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했는데 자기 몫으로 생각하고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 소유가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해야만이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놀라운 변화와 은혜가 이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자기 영광을 취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흔적도 없이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이유가 뭔가요? 자기 영광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명하셔서 부르셨다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최대 목적은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5절 말씀처럼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싶습니다. 나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소원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그냥 시작하지 말고 그런 소원을 가지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형통하고 나도 형통하고 자녀들도 형통하는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 이웃과 친척들도 잘 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북한도 남한도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다 잘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근본적으로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복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미 허락하신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요, 형통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역사